본문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지난주 배경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굳이 차이를 찾는다면 지난주 본문 2, 3장에서 에스겔 2, 3장에서 1,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이 정도입니다. 바벨론 1, 2차 침입 때 1, 2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에스겔도 포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1차적 사명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유다 땅에도 유다 백성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실 것입니다. 조만간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때 또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몇 년 후 3차로 끌려올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확실하다면 1, 2차로 끌려온 사람들이 유다 백성 전체를 위한 선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1,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본문 현재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끌려올 더 많은 사람들까지를 향한 계획과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다 멸망 후까지 3차 침입 후까지 바라보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지 1, 2년이 된 어느 날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것이 궁금해서 왔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 예루살렘 본국의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어떻게 하실지 등등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기 장로로 번역된 원어는 늙은, 나이 먹은 의미하는 자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다 포로들 안에서도 지도자격인 나름 명망 있는 노인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현재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정도일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백발의 장로들 두어 명이 30대 초반에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에스겔이 소명받은 지 불과 1, 2년 사이에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실 자기들의 장밋빛 미래를 나름 기대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se men이로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듯한 말투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장밋빛 메시지는 이 말 하나에 물 건너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우상들이 이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이 사람들이 내게 묻는데 내가 꼭 대답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이 아니라 여러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들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님께 가서 상담도 하고 점쟁이 무당에게 가서도 상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성경 말씀 암송하며 나왔다가 전철에 앉아서는 신문 오늘의 운세를 뒤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동영상으로 아침에 보고 저녁에 스님의 정문적설 영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양다리 종교다원주의자, 종교혼합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신을 품고 있으면서 그런 상태로 안 그런 척 성경 찬송 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으실 분이 아닙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 세 곳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8장 39절 기록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모두를 아는 유일한 분입니다. 주만 홀로 오직 주님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속에 다른 주인도 두고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 없습니다. 죄악을 마음에 품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4절 5절 보십시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원했던 그것을 거절하셨음을 설명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을 마음에 품고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그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온다면 내가 그 마음에 품은 우상에 걸맞게 보응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를 배반했다. 이제는 내가 직접 개입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장밋빛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혹 때려다가 큰 혹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에 걸맞게 다스려 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성도가 그 마음에 계속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5절 앞부분 보십시오. 2명이 이스라엘 장로들 많이 왔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모두 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스겔 앞에 있는 장로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장로들은 이스라엘 족속 전체의 대표자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다 각각 마음에 여러 우상들을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최선이 무엇입니까? 회초리 맞지 않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현 시점의 최선입니다. 6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우상을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가정한 것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7, 8절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의 반복이지만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일지라도 나 여호와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죄악으로 이끄는 올가미를 앞에 두고서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상태로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찾아와서 나에게 묻는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정면으로 대적할 것이며 그를 놀랍게 할 것이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며 그 일이 세상에 알려져 두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할 그때에 비로소 내가 너희들의 주인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제 9절 10절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지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왔던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발 좀 들려주십시오. 이 헌금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꼬드깁니다. 선지자가 그들에게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메시지를 전하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미혹된 메시지, 압박에 굴복한 메시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1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13장에 두 종류의 거짓 선지자가 대표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류를 압축해 둔 절이 10절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백성을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평강이 없는 현실이 확실하지만 평강하다 거짓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보다 썩은 고기가 우선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 18절 19절 보십시오. 거짓 여자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죽지 않아도 될 영혼을 자기들 거짓말 때문에 죽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썩은 보리와 썩은 떡이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종교 사업가들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도 그 마음에 돈, 명예, 권력, 우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 본문을 보십시오. 결국 두 마음을 품고 물으러 오는 사람들의 죄악과 그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죄악은 같은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초리로 치실 것입니다. 부러지지 않는 회초리로 세게 때릴 것입니다. 회초리로 때려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죄로 그들을 더럽히지 않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방 종교에 은밀히 유혹당하는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 두 주인이라는 이 말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두 주인, 세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계속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려 한다면 그 말은 사실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은 아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미 끊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아이디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아이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분야, 여러 부분에서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정체성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개인지 고양인지, 사자인지 호랑인지, 떡인지 빵인지, 한국 노래인지 외국 노래인지, 오이인지 고추인지, 책인지 잡지인지 신문인지 한식인지 양식인지 중식인지 구분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개와 고양이로, 오이로 고추로 정확히 구별하셔서 종류별로 정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명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성애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 간, 다른 종류 간 교배를 강력히 금지하십니다. 다른 종류의 종자를 같은 밭에 파종하는 것조차도 금하십니다. 소와 나귀가 함께 쟁기를 끄는 것, 그것도 금하십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천을 짜는 것, 그것도 금하십니다. 명확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정하신 원리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대대로 섬겼던 그 하나님도 섬기고 바벨론 땅에서 알게 된 우상도 섬깁니다. 그런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다원주의자, 종교혼합주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가장 심각한 내용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들입니다.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기의 주인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과 안 기독교인이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분명 주일날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봤는데 절에서도 절하고 무당에서도 묻고 사주팔자 관상도 봅니다. 분명 거룩하게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왔던 사람이 맞는데 깡패와 어울리면서 사람을 팹니다. 분명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맞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분 맞는데 TV에서 봤는데 돈이라면 교회도 팔아먹고 명예라면 교회 돈도 유용해버리고 권력이라면 협잡도 서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구분이 안 됩니다. 집사와 과장이 구분이 안 됩니다. 교회 학생부 회장과 학급의 반장이 구분이 안 됩니다. 교회와 회사가 구분이 안 되고 목사와 사장이 구분이 안 됩니다. 헌금과 복채가 구분이 안 되고 목사와 무당도 구분이 안 됩니다. 분명 성도가 맞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피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똑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을 강단에서 전합니다. 교회와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 관련 사업을 벌이고 판을 계속해서 키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의 신분증이 보이지 않고 목에 걸고 있는 아이디 카드는 가짜처럼 보입니다.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여 애매한 천을 만드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애매모호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마음 깊은 것을 다 안다. 너희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죄악을 품고 나에게 나아오고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너를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로 잡을 것이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너를 내 백성에게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돌이키고 지금 우상을 떠나고 지금 오직 나만을 향해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인의 아이디카드 신분증 아니겠습니까? 모범 사례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를 모범으로 삼아 우리 모두 각각의 처소에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이후 전하게 될 말씀 다니엘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지지난주에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입 때 10대 초반의 나이에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그 정도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그로부터 약 8, 9년 후 BC 597년 2차 침입 때 20대 중반 때 끌려왔습니다. 아마 1장 1절에 30째 해가 에스겔의 나이가 맞다면 에스겔서 현재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입니다. 살고 있는 곳은 다르지만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비슷한 시대에 같은 지역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 보십시오. 10대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당시 포로 선발, 왕궁으로 끌고 올 포로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 학문에 익숙하여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삼을 만한 소년, 그들을 선발해서 왕궁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가장 똑똑한 영재, 가장 잘생긴 사람을 뽑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과 같은 사람을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으로 교육해서 바벨론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가장 확실한 사람을 붙잡아 와서 바벨론에 푹 담궈서 바벨론으로 세뇌시켜서 바벨론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식민지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명철한 아이를 선발해서 일본 최고 학교에 집어넣어 일본식으로 철저히 교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거의 일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한국 사람 두들겨 잡는 앞잡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벨론이 노렸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살지만 바벨론과 바벨론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포로 신분, 아직 어린 다니엘, 그가 바벨론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시위를 주동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왕 암살 계획을 계획하겠습니까? 스파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비밀 단체를 조직하겠습니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이라도 합니다. 왕궁의 바벨론 음식들, 왕이 주는 바벨론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사실 있습니까? 그 음식 먹지 않는 것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 음식 먹더라도 율법 위반하는 것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의 고기는 얼마든 먹을 수 있습니다. 굳이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며 채식만 고집할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도 해서 하나님 백성 신분증을 목에 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임을 증거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어떤 선도 끊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어떤 결단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단과 희생, 포기 없이 애매모호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은근슬쩍 세상과 휩쓸려 기독교인 비스무리하게, 세상 사람 비스무리하게, 여기서도 저기서도 욕먹지 않게 여기저기 그저 양다리만 걸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못한다면 본문 속 두 마음을 품은 장로들,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18년 사순절도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은 곧 한 학년 올라갑니다. 상급학교 입학과 진학도 합니다.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임을 확실히 세상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무모한 일,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자는 것 아닙니다. 어린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정하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몰래 숨어서 마시고 피워댑니다. 유혹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시고 피운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그런 때에,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때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그 속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디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결단할 줄 믿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이만큼 마음을 먹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면 청년, 장년들은 더 크게 결단하고 마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 모임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단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적 요소, 바벨론적 환경, 마음속에 품은 악한 것들 결단하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강력하고 꾸준한 저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1장 20절도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마음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학생은 학생 자리에서, 성인은 성인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작정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아이디 카드를 확실히 착용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삶을 사시길,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바벨론을 이기시길, 그렇게 승리하는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